고난주간에 여러분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꼭 가지고 나오셨죠. 그리고 마음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 없이 기도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기도 응답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응답의 1번지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지만 안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주시는 평화가 있으면 그게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도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소원했던 것 이상으로 더 지혜롭고 더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야, 기도는 이런 묘미가 있구나, 기도는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그때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면 오히려 더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뻔했는데 피할 길을 내셨구나, 이런 그 응답의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친밀한 나눔이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마음의 심령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누지 않으면 그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의 교감들이 늘 있으신 그런 기도의 깊은 그런 영성들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내공이 깊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공이 깊다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성숙함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개근하시면서 그 기도의 줄을 꼭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이후에 딱 이렇게 받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그 어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내가 여기를 펼쳤다고 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랜덤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자들이 설교해서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을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스스로 받아서 이 말씀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이 말씀이 기억나고 나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벌써 수동적으로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게 되면 영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길어 올린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이미 출발부터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의 장점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 묵상의 장점이 개인 경건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설교가
다 필요한 것이지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기만절긋게 되어서 내 삶의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면, 적용이 없다면 그거는 날마다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려한 엄청난 그런 설교를 혹시라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과는 유리되기가 참 쉬운데, 매일 아침 겸손하게 아주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디깅하고 내가 길어 올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을 더 역동적으로 바꿔줄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동적으로 받는 거 말고 능동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이 작업을 말씀 묵상이라.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말고 매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소박하지만 아직도 미숙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해서 우리는 똑같은 장소를 정하고 똑같은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데이트를, 교제를 하기 위한 그 만남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분을 만나는 거죠. 약속 장소에 우리가 늦게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약속한 그분이 늘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는 그 약속을 펑크 내면 안 되는 것처럼 매일 그분과 만나기로 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내가 늦지 않게 그분이 기다리시니까 딱 가가지고 찬송을 한 장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펼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만난다고 그분을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가가게 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24절 이하에 쭉 읽어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런데 받으나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받으나 다음에 역접 접속사 그러나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but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그러나더라고요. 접속사 하나가 주는 충격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했는데 그 나에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가 아니라 절대 너희는 그렇지 않다. but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은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대충 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다.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히 충격적으로 와닿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니까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세상 임금들은, 왕들은,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감사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고 여기 돼 있거든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게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정치인이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이 마을에 다리를 하나 놔드리겠습니다. 다리를 하나 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동네에는 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치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제가 강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잖아요. 뭐든지 자기가 만들어주고 내가 뭐든지 다 잘해서 선심 행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고마워하도록, 내가 뭐든지 다 만들어줘서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은 다 내 덕분인 줄 알아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늘 나를 고마워하게끔 만드는 그 통치 기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그 입장을 공고히 하고 기존의 그 체제를 안정시키고, 내가 정치인이요, 나는 다스리는 왕이요, 임금이요, 너희들은 내 다스림을 받으면서 늘 고마워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늘 설정을 해줌으로써 나는 늘 왕이 되고 저들은 늘 나를 감사해야 하게 하는 그런 세팅을 해주는 것이 이 체제를 공고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재자일수록 그런 말을 더 듣기를 원하고 세뇌를 통해서라도 일반 백성들이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이 복종을 하면서 항상 찬양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세뇌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늘 감사한 대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작은 일만 하나 생겨도 어버이 수령 덕분이고 장군님 덕분이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은인이라 칭함을 받게끔 만들어 놓는 그것이 하나의 통치의 기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납세하고 그들이 혈세를 내고 그들이 국방의 업무를 다하고 백성들이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치인을, 이 독재자를.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참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모른다, 감사할 줄 모른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른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섬김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묘한 통치 기술로 목회하고 있는 것이고, 통치하는 이 방법으로 왕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줄 세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섬김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존경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세상적인 통치 기술을 행위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죄의 본성들이 사실 묻어나는 그런 말들과 행위들이 참 많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른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지, 내가 한 게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을 내가 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품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게끔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음식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내가 신방을 한다든지, 내가 병원에 가서 그를 도와준다든지, 내가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겼다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고마워하게끔 만드는 통치 기술로서 관계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천국 백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평생을 목회를 하고 청춘을 바쳐서 개척을 해가지고 수십 년을 목회를 해서 이제 끝날 때쯤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좀 섭섭하게 했다,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 충분하지 못하다, 만약 이런 마음이 들 때 배은망덕하다, 섭섭하다, 만약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사역자의 심령 속에 든다면 그러면 그 목회자의 평생의 사역과 목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엉터리였지 않습니까? 왜 평생을 교회를 섬겼습니까? 마지막에 그 어떤 좋은 평판과 인정과 사례를 받기 위해서 그 목회를 평생 해온 것입니까? 오늘 말씀 묵상과 설교가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적용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마치 열매를 기다리면서 온갖 이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해서 이 열매를 따지 못하는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실컷 성경을 해석하고 또 했는데 개인적인 삶에 적용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나누고 싶을 때도 제가 지금 개인적인 적용을 나누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심보로 교회 생활이나 섬김이나 관계나 사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 분간도 안 될 뿐더러 내 동기와 내 중심에서부터 과연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한가를 비추어 볼 때 뭐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라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이 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날짜를 적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내 섬김을, 내 사역의 그 동기와 중심과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절대로 뭔가 바란다든지 감사를 기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한 비판이나 정죄를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결정을 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그걸 늘 돌아보시면서 이 방향을 바꾸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은 일들을 되풀이하게 마련일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읽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 이제 너희들 중에 파는 자가 있을 거다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24절부터인데 또라는 말이 있으니까 또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었던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니까 내가 주를 파는 자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다가 이제 오늘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23절과 24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23절은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죠?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서로 말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 분위기에서 24절로 서로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 나이군요, 내군요, 내가 그 사람이군요,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 불충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한 명이나 11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 텐데, 그 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진 존재로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바로 내가 바로 그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나는 진짜 아니라 하더라도 12명이나 11명이나 1명이나 그것이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면서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발뺌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공동의 책임을 짊어지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할 터인데도,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고 도망가게 마련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내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어 가는 것이죠. 나는 아니다 하는 그 차이, 그 디퍼런스를 어디로까지 가냐면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차원까지,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차원까지 우리는 연결시켜서 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다 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높다, 서로 크다, 이 논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혹시 없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있던데요, 장례식에 갔는데도 장례식을 집례하고 장례식에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와중에도 내가 돋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적이 있던데요, 내가 다른 순서를 맡은 사람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던데요, 그 심각한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마음을 다 쏟고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 모든 성도들과 또 슬픔 당한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 일에 마음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판에 내 개인적인 마음에 어떤 꿈틀그림 같은 것들이 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참석해 보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자식들이 그 깊은 슬픔에 동참하고 있기는커녕 그 와중에 그 유족들 속에서도 뭔가 불편해 보이고 그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상한 그런 표정들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정말 그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식들이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던데요. 자기가 다닌 다른 장례식과 장례의 그 순서와 그리고 그 묘지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교하면서도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더 좋은 곳에 모셨다, 더 은혜스러운 장례식이었다, 음식을 우리가 더 잘 준비한 것 같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돋보이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서 정작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을 놓치면서 아주 비신앙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해 보게 되던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제 그렇지 아니할지니 하고 우리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젊은 자는 뭐냐면 나이 어린 사람이다. 그리고 비기너다. 그리고 뉴, 신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참과 나이 어린 사람이 가지는 그런 태도는 뭐냐면 항상 배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인 어르신과 고참과 상사는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신참은 항상 배우는 자세,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자세, 이 젊은 사람이 갖춰야 되는 처신의 모습은 첫째는 배우는 자세,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듣는 자세,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이 젊은 자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젊은 자가 가져야 되는 그 처신의 모습과 그 태도의 모습이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큰 자는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 말은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 배려하고 상대를 향해서 군림하는 태도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를 어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그런 자세로 상대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가 가지는 그런 태도처럼 큰 자가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 섬기는 자와 같아. 이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늘 기대하고 조심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하는 그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군림하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고 입으로 말로 다 사람을 조종하고
돈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 모든 걸 하게 되니까, 나는 편하게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가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부리게 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을 시켜줘서 고맙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큰 자들의 모습인데,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젊은 사람과 어린 사람과 이 신참들이 가지는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리고 부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진 힘과 돈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남용하고,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를 더 세워주고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차원에서 그 힘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런 자세로 했는데, 그런 자세로 끝까지 섬겼는데, 당연히 받을 말씀을 받았고 들을 말씀을 들었고 배려해야 될 것을 배려했고, 내가 섬기는 자로 사람들을 섬겼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젊은 자요, 내가 섬기는 자로서 모든 일들을 베풀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이 칭찬이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했을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과 이 개인적인 적용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금 제가 인사이트를 나누었을 뿐인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에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일평생 이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의 이 충격을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섬김의 공동체로서 이 천국의 이 아름다운 꿈과 이상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고마워해야 된다, 내가 이만큼 해줬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말 우리 오렌지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은 벌써 이 눈빛도 다르고 태도부터 다르고, 어떤 칭찬과 인정과 굴림의 태도로 사람들을 부리고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도, 그러나 전혀 마음에 그런 어떤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는 이런 투명하고 아름다운 관계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